계속해서 15번째 주제인 하나님의 신비 로마서 10장과 11장의 내용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성,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원하시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정하신 그 때가 있고 순서가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하나님의 신비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그 말씀을 배우고 있죠. 성령을 통해서 제가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을 보는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자, 특별히 저희가 기억할 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동안 우리 19세기 말까지 100년 전까지 약 100년 전까지 주류 신학은 유대인을 볼 때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로 전달되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대체 신학, replacement theology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대체 신학이 주류라 그랬어요. 또 거기서 이제 개신교는 언약 신학이다. 그렇지만 같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로 전달되었고 이스라엘은 육적인 이스라엘은 버림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약 19세기 말부터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면서 프로 이스라엘 이제 신유대주의 관점의 신학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금 바뀌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도 기독교 전체는 대체 신학과 언약 신학을 대표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반유대주의지만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친유대주의 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 바울의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인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때가 돼서 사람을 보내서 듣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이런 과정들인데 유대인에게는 이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큰 그림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눈을 일정 기간 완전히 어둡게 영적인 어두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예언을 하셨고 이사야에게도 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11장의 내용부터 저희가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바울이 이 내용을 정리해 주면서 이방인 교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역사 동안에 우리 이방인 교회들이 이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때가 되면 이것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바울의 이 로마서 11장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다시 보게 하는 유대인에 대한 시각을 바꾸게 하는 그 관점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교회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는데 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했는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금 보니까 이것이 생명의 원칙 중에 유대인들이 하나의 미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특히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님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그 기간 동안 성령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이 교회 시대는 이방인 추수에 집중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00년 전까지 이방인 교회들이 오해를 하고
깨닫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그런데 큰 이 안에서 진리 안에서 보니까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쭉 또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기록할 때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거죠.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유대인이 하나의 밀이 돼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해줬다.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희생하는 것도 몰랐겠죠. 내가 희생해야지 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렇게 희생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셨답니다. 왜 그런가? 전체 인구로 보면 뭐 지금 한 79억 거의 80억을 보죠. 유대인의 인구는 1,400만 정도 이렇게 보는데 전 세계 인구의 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99.8%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수의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유대인들이 하나의 밀 역할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 12절이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다. 자, 저희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완전히 다 멸망한 거냐? 완전히 저주를 받은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실족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넘어짐, 영적으로 보지 못해서 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거기에 거치는 돌이 돼서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고 이방인이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좀 시기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리요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잠시 넘어진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풍성함이 왔어요. 복음이 그쪽으로 막 물밀듯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영적인 실패 넘어짐이 이방인의 풍성한 은혜의 물결이 됐는데 하물며 그러죠. 하물며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 얼마나 풍성해지겠네. 이게 더블 블레싱이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도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눈을 뜨면 이방인들도 더 풍성해지고 같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5절에 저희를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버리기까지 버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대인을 버리는 것처럼 보여서 세상이 이방인들과 화목하게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반대로 죽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살려서 받아들이면 얼마나 더 기쁨이 넘치시겠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11장 1절 시작할 때 바울이 그랬죠. 유대인을 버리셨냐? 포기하셨냐? 그렇지 않다 하고 시작했었죠.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계획. 이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도 처음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포기하셨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러다 지금 이 로마서를 정리할 때 이게 정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이방인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때까지 유대인들이 이렇게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미래의 역할같이 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일으켜 세우셨을 때 이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제 창조 목적 훈련을 한다고 이제 보는 거죠. 7,000년의 인간의 역사를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 번째 믿음을 가지고 그쪽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로마서 8장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인가? 인간 역사를 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훈련을 위한 학교라는 얘기예요. 훈련 기간.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수준으로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훈련시키는 이 모든 것이 미스터리, 신비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성서적인 시각이 약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유대인들 저주받은 민족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시각으로 보니까 구원하는 때가 다르고 훈련시키는 방법도 다르고 훈련의 기간도 다르고 훈련 학습 요령이 좀 달라요. 그런데 이방인 성도들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훈련을 받는 걸 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저희가 집에서도 첫째, 둘째 키울 때 좀 다르잖아요. 둘째들은 형이나 오빠가 위에 애가 하는 걸 보면서 눈치껏 또 그런 걸 해요. 그래서 빨리 적응해요. 첫째들은 가르쳐주고 싶어도 자기가 직접 가서 몸에서 부닥치면서 실수도 하면서 배우죠. 그래서 옆에서 조금 보면 안타까운 게 있는데 그런데 첫째에게는 그런 또 그걸 견디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둘째들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항상 형한테 고맙게, 오빠한테 아니면 뭐 누나한테 고맙게 생각해라. 왜냐면 길을 다 뚫어놨는데 너는 쉽게 간다. 저희 집도 그래요. 첫째, 둘째 보면 둘째가 그래서 땀을 안 흘리고 쉽게 가요. 저희 누굽니까? 저희는 이방인 둘째들이에요. 첫째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고생해갖고 배운 거 저희는 딱 말씀이랑 역사랑 비교하니까 저렇게 가면 안 되는구나 하고 빨리빨리 배우죠. 근데 그거 빨리 못 배우면 이제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슨 큰 그림으로 보니까 어떤 거예요? 저희들을 위해서 이방인 동생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저희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걸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창조 목적 훈련을 받는데 우리 형님인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인 형님인 유대인들이 너무 많이 넘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가만히 그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훈련을 받는 건 똑같구나. 7,000년 훈련을 받는데 저는 그럼 성적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각이 이렇게 해서 시각이 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교육받았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에 대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시각이 어떤 시각이고요? 성서적인 전천후 시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얘기는 인본주의 시각에서 인본주의 시각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살 때는 인본주의 시각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세상을 할 때는 여러 다양한 각도의 시각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는 인본주의 시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본주의 시각. 신본주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죠.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머리, 우리의 지식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지금 저희를 구원하시고 이 시각 훈련, 시각이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나라를 인정하면서 우리 눈에 보면 이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산상수훈 보면 그 길이 무슨 길이라고 합니까? 좁은 길, 좁은 문이에요. 사람들은 그 길, 인본주의 시각으로는 안 가요. 왜냐하면 손해를 보는 거 없고 거기에 영광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이 11장의 본론. 11장 1절.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이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버리셨나? 11장 1절이죠. 바울이 이것 때문에 9장부터 11장을 기록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론적으로 그럴 수 없다. 이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신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육적으로 베냐민 지파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씀을 정리할 때 유대인의 소수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있을 때 복음이 12제자 70명의 뭐 제자 그럼 120문도 뭐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 뭐 멤버 다 뭐 2만 명. 그러니까 소수의 유대인들만 이 복음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1900년 동안 그 후에 주 70년 이후는 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복음. 그래서 1900년 동안 완전히 죽은 구루터기만 남아있는 것처럼 구루터기만 남아있던 나무가 잘렸어요. 죽은 것처럼 보인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신가 해서 이스라엘 역사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보면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고 버림을 받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722년 BC 멸망하는 것,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586년 멸망하는 게 보여요.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고통을 받는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 이유가 우상을 심각하게 섬겨서 징계를 받는 걸 보여주시죠. 또 예수님 초림 때 보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데 앞장서죠. 그래서 저희가 오순절 이후에도 예루살렘 교회 전체 유대인의 뭐 1% 정도뿐이 안 되는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고 이제 보죠. 극소수의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그나마 주 70년 이후에는 이것도 끊어져요.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린 이후에는 저희가 그 기독교 유럽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기독교 세계 속에서는 그랬고 그냥 여기저기 치였던 것들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1900년도까지 유대인들을 교회 기독교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역사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징계를 받았는데 주 70년 이후는 징계의 정도가 너무 심해졌고 이제 완전히 멸절됐구나.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멸망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시 독립을 했다가 그 독립도 예수님 오시기 그 전에 166년에서 주전 그 64년까지 약 100년 정도 독립했다 다시 로마에 BC 64년에 식민지가 되죠. 잠깐 짧은 독립 기간이 있다가 그 식민지 있다가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이 유럽 전체에 흩어졌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래서 그들은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들이다. 돈뿐이 모른다. 수전노다. 그래서 뭐 저희가
문학 작품에 보면 아주 나쁜 일하고 돈만 아는 돼지 같은 그런 표현들로 유대인들을 묘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나 역사적으로 볼 땐 버리신 것처럼 보였다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 로마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서적인 깊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보면 바울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엘리야 때를 그렇게 예를 들었던 거죠. 또 로마서 8장을 기록할 때 이미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부분이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로마서 정리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장 29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foreknew라고 돼 있죠. 그게 과거형이었는데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런 표현들을 계속 성경에 쓰잖아요. 창세전에 어머니의 태 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 때가 돼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신다.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거에는 후회함도 없으시고 그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훈련시키실 것. 한때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난 저주받은 백성처럼 보이는 이 과정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예정된 자들을 불러주시고 훈련하는 방법도 의롭게 하시는 방법도 그 길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용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신학 사상이 남은 자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요. 남은 자에 대해서 3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 그 엘리야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야가 주변에 보니까 북이스라엘 때죠. 다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다니다가 이제 지쳐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고 주의 대단들은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지금 위기의 순간입니다. 나도 곧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저희한테 이걸 적용하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하니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이제 주변에 봐도 유대인 크리스찬 아무도 없습니다. 나 혼자 지금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죠. 남은 자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도 있고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은 자라는 것이 나왔죠.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각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택하셔서 남겨두신다. 북이스라엘이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722년 BC 722년에 멸망을 했어요. 징계를 받아서 멸망을 한 것처럼 보이죠. 저희가 아는 것처럼 20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전체가 다 우상을 섬겼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서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안에도 엘리야 때 7,000명의 보이지 않은 남은 자를 두셨다. 지금 전 이와 같이 이제도라고 얘기하죠. 바울 때예요. 주변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때도 남은 자들을 두셨다. 또 과거 1900년 동안 신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다 죽은 것처럼 보여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또 저희 말씀은 그대로 또 오늘날 적용하면 이 시대에도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남은 자들이 요새 많아졌어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그냥 한 전체 저희가 봤을 때 한 14만 명에서 한 20만 명의 유대인 성도들이 있다고 전 세계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별로 남은 자가 있다. 이걸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 화요일날 말씀하신 거죠.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남은 자에 대해서 항상 선지자들 보내서 품으시려고 했고 지금도 그렇게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 때 남은 자들 주 30년부터 70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시작될 때 12사도 뭐 120문도들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 70년 이후부터 이방인 교회 시대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랬었죠. 유대인들은 그루터기로 그중에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 속에서 자기의 신앙들을 지켜나갔어요. 저희는 특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항상 북한 교회, 북한 성도들을 생각하잖아요. 가끔 방송을 통해서 북한 탈북한 분들이 간증하는 걸 듣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생각하면요. 북한이라는 것이 도저히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의 복음을 전하죠. 남은 자들이 있다. 꼭 죽은 것처럼 보여요. 북한 교회가. 그런데 한쪽에서 보면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보다 정말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순종적인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보면 그분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죠. 우리가 보면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성경을 들고 있으면 붙잡혀서 전체가 다 그 수용소로 끌려가니까 조각조각 나눠갖고 그것을 외워갖고 서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신앙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 반대로 탈북을 한 다음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야, 이 사람의 눈이랑 주님께서 일하시는 이 전천후 시각으로 또 이 주님이 일하시는 이 시각으로 볼 때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 때도 유대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포기한 것처럼 과거 1900년 동안 보였는데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19세기 이후 지금부터 120년, 140년 전부터 갑자기 이 그루터기 안에서 싹이 나는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조금씩이지만 맺는 거를 직접 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안에서 이 눈으로 직접 보는 성도들이 나타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살아나는 걸 보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제 종합적인 거예요. 저번에도 조금 같이 말씀드렸죠. 이 동시에 이런 무브먼트가 일어났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갑자기 교회 신학이 반유대주의 신학, 대체 신학과 언약 신학을 대표로 했는데 그것이 1860년대부터 세대주의 사람들이 나오면서 친유대주의 시각을 갖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신학의 역사를 배경으로 보면 세대주의 신학이 나옵니다. 지금은 세대주의에 대해서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는데 세대주의 신학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우리 1800년도 이게 딱 보면 어느 시대죠? 이 서양이 이 인본주의 철학, 계몽주의 철학, 그다음에 산업의 발달로 해서 전 기독교가 자유주의 신학의 물결에 엄청난 영향을 받던 시대예요. 그래서 그걸 반동적으로 나온 것이 보수적인 사람들, 우리 펀더멘탈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본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근본주의자들 중에서 좀 세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근데 그 중에 몇 분이 지금 존 달비 같은 영국의 분인데 이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 너무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하면서 특별히 이제 1909년에 스콜필드라는 분이 레퍼런스를 만들었어요. 레퍼런스 바이블. 저희 이제 관주 성경이에요. 저희 성경 공부할 때 옛날에 관주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었죠. 스콜필드 관주 성경을 만들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1909년에 처음 이 스코필드 간주 성경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때가 이제 보니까 그 당시가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때 미국이 선교 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적 대각선거. 근데 한국의 아시아권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뜨거웠어요.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근본주의 신학, 자유주의에 대한 대항, 영적 대각성, 성서에 대한 것을 문자적인 내용을 좀 보자. 그래서 이게 연결이 돼서 한국 교회는 특별히 세대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안에 이 교회들이 이걸 많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그건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유럽과 서양 기독교계 이 영적 대각성과 보수주의 운동 속에서 세대주의, 특별히 유대인들을 프로 이스라엘이라는 친유대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등장을 했죠. 그 비슷한 시기에 같은 시기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그룹이 우리 미국의 브루클린에 있었던 초전 피플 미니스트리, 브루클린에서 시작됐어요. 저희가 지금 그 한복판에 살고 있잖아요. 선교 운동도 이 뉴욕에서 시작돼요. 또 우리 메시아닉 운동도 대표적인 운동이 뉴욕에서 시작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예언. 근데 그 마른 뼈가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이 안의 내용들을 보면 죽어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난다. 누가 명령하실 때 때가 돼서 여호와의 명령이 떨어질 때 완전히 죽어있는 뼈처럼 보이는 마른 뼈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7장 에스겔 11절 11절을 보면 죽고 소망이 없는 것, 그런데 에스겔에게 대언하여 외치게 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래서 영적으로도 살아났고 또 똑같은 시기에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1800년도 중반부터 시온 자이언 모먼트가 일어나서 고토를 찾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서 1948년에 드디어 나라를 찾은 거예요. 이 같은 시기에 한쪽에서는 친유대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의 신학을 그런 걸 만들어 놓으셨고 또 한쪽에서는 유대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눈이 뜨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게 하고 또 한쪽에서는 실질적으로 피지컬 나라를 찾는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찾게 해야 만드시는 것이 1800년도 중반부터 1948년 그 100년 사이에 막 갑자기 이 서양 세계에 갑자기 역사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성경은 전체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말씀.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왜 우리가 유대인의 역사를 배워야 되느냐? 그 좁은 작은 나라 왜 유대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하는데
가장 약한, 가장 영향력이 없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해서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항상 그래서 구약에 보면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 핍박을 받을 때 끝에 하시는 말씀 있죠. 항상 내가 너희로 이방 모든 이방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누가 여호와인지를 이방 사람들, 영적으로 캄캄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고 연약해 보이고 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라는 것, 여호와,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그 큰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 자, 이렇게 과거 2000년 동안 대체 신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저주받은 백성으로 봤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런 각도의 말씀을 꼭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을 보면 표면적 유대인들, 혈통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우리 이방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봤죠. 또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녀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우리가 진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유대인들은 버림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다. 그러다가 지금 바울이 로마서 11장의 이 내용을 기록한 거를 잘 이해를 못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19세기 후반부터 세대주의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에 반동을 일어났다 했죠. 그리고 미국의 많은 영적 대각성 속에서 신학교들이 세워졌는데 그 신학교들이 세대주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저희 무디 선생님 하면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 무디 선생님을 부인할 사람이 없죠. 가장 경건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인데 무디 신학교, 시카고에 있었던 무디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교예요. 그걸 또 접목해서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무디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교. 달라스, 우리 텍사스에 있는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신학교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 신학교.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미국 처음 올 때 제가 가고 싶었던 가장 대표적인 신학교가 달라스 신학교였어요. 그때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달라스 신학교가 성서 강해에는 거의 최고봉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나는 기회가 있으면 달라스 신학교를 가고 싶다. 아무것도 배경을 모를 때 했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LA에 있는 탈보 신학교, 바이올라 칼리지랑 탈보 신학교가 LA를 대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 신학교. 여기 이 학교에 나온 한국 목사님도 엄청나게 많으세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친유대주의 신학이 나오게 하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졌다는 거예요. 왜 그런 표현을 하냐?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지니까 무슨 얘기예요?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유대인을 보는 관점이 지금 150년, 100년 전부터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동시에 메시아닉 유태인들도 나타나고 제가 보니까 유대인의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이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는 눈도 바뀌고 이스라엘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오고 신학도 조금 분위기가 바뀌고 그래서 언약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신유대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재밌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개신교 안에서 생각하면 무슨 교단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어요? 장로교단이요? 장로교단 제일 크지 않아요. 감리교단 제일 크지 않아요. 저희가 선교지 가면 알아요. 선교지 가면 제일 큰 교단들은 다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이에요. 미국도 대형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많죠. 미국의 대형 교회들은 오순절 계통. 한국도 그렇잖아요.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침례교가 남침례교가 크지만 제일 많은 건 하여간에 넓은 의미의 오순절인데 오순절은 친유대주의 성향의 신학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바꿔놓으신 거예요.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보는 것이 이제 문자적이랑 상징적이라. 그리고 바울의 신학에 대해서 이것이 육적인 이스라엘 또 영적인 이스라엘을 합치는 융합하는 각도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유대주의가 아니라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이방인의 숫자가 채워지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돼서 무슨 때가 됐나?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채워진 이방인 구원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때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때. 그래서 저희가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이게 뭐랑 연결돼 있어요? 또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우는 이 마지막 주수죠. 마지막 일에 저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복음화를 위해서 뛰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 계속 9장부터 11장 읽고 묵상하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 또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 저희로 보게 하시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것이 혼란하고 분주하고 또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닫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관점을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전천후 시각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저희들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더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안에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